이 시간에 저는 말씀 앞에 선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팔기 전 파우스트 박사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헬라어 요한복음을 펼칩니다.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는 첫 구절부터 딜레마에 빠집니다. 말씀으로부터 만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태초에 말씀이 das Wort가 아니라 die Tat로 바꿉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말씀 없이 행동을 앞세울 때 바로 그때부터 타락은 시작이 됩니다. 지난 3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이 예배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양, 기도, 설교로 진행되는 예배 형식이 전염병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라고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당은 폐쇄되었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없는 텅 빈 예배당은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혹시 모이더라도 마스크를 쓴 채 서로 조심하면서 긴장감 속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한때는 전염병에 무서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예배를 강행하는 것을 사회인식의 부족과 무책임이라고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임은 줄어들고 외로움이 커지면서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관계에서 소외되면서 예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배 없는 교회, 말씀 없는 예배가 가능할까요? 세월의 흐름 속에 주객이 전도되어 본질이 사라지면 그런 교회나 그런 예배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라고,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말씀과 언어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가 없는 인생,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마치 꽃병에 꽂혀있는 꽃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년 교회가 폐쇄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목마름을 채우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성속을 구분하는 성벽이 무너지면서 우리 안에 새 속에 누룩이 들어와서 절망과 갈망 사이에서 더 많이 방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헌신의 힘을 다해서 성벽을 완공합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문지기로 세우고 예루살렘을 둘러 나누어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천민 출신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돌아옵니다. 이후로 이제 가정은 복을 받고 예배는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영광은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배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화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목표를 이루어냈지만 알 수 없는 헛헛함이 느껴집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예루살렘 성 광장으로 하나 둘 모여듭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오경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날은 7월 1일 유대력으로 신년 로슈아샤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남자와 여자,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성벽이 완공된 지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부흥집회를 연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달라 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영혼의 허기를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사람들은 절망과 갈망 속에서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삶의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기존의 질서가 깨어지고 한 단계 성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통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자, 영혼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둘째는 말씀과 찬양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아, 스마야,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술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여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오픈 단위에 서서 모세의 오경을 낭독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펼치자 백성들은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납니다. 봉독하는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주를 높이겠다는 의지의 어떤 표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란 흙덩어리에 불과한 피조물이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말씀 이외에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새 것에 열광하는 이유는 혹시 그것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셋째는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고 아사랴, 요사바,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순차 통역을 해줍니다. 또한 알아듣기 쉽게 밝히 해석도 해줍니다. 모세오경은 3500년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도 부족합니다. 레위인들은 지금 광장의 곳곳에 서서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아람어로 통역해 준 다음에 그것을 풀어서 설명도 해준 겁니다. 일종의 말씀 강해를 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성경은 고대 문서이고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번역이 되어 있어서 집집마다 성경이 다 몇 권씩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다고 해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글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해석해 줘야 되고 성경의 맥락을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껍질이 깨지면서 그 신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1살 때 본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8살 때까지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3년간 신학을 공부했고 2년 반 동안 목회 상담학을 배웠습니다. 6년간 분석 심리학을 공부했고 3년 동안 실천 신학을 배웠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정해진 말씀 앞에 설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미로를 헤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늘의 언어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설명해 깨닫게 해주는 것 늘 한계를 느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깨우침을 주시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성경 필사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보를 펴보면 거기에 설교 노트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리고 설교 노트에 잘 메모하면서 설교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이야기나 아니면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하여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었을 때 어떤 소동이 일어납니까? 넷째는 공동체 나눔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며 죄를 통회합니다. 회개는 또 다른 회개로 이어집니다. 슬픔에 겨워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하면서 어깨를 도닥여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자 그들은 이제 기뻐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하면서 서로 즐거워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은 나의 죄를 보게 해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맛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열정적으로 모이고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응답하고 진정으로 죄를 슬퍼할 때 나를 얼검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을 매주마다 하고 이번 주에 종강을 하지만 순모임이 무엇일까요? 순모임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 그 시간이 큰 잔치가 됩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집에 산 적도 없고 그런 음식 먹어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보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찬양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순모임 할 때마다 종종 경험하는 거지만 여러분, 정말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걸 나누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영혼에서는 기쁨의 샘이 솟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날 해가 뜨는 새 아침에 밝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을 떴을 겁니다. 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이 다시 몰려옵니다. 이때 자리를 박차고 예루살렘 성에 학사 에스라에게 달려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요? 다섯째는 어른들의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른들입니다. 심지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장님들이 지금 목사님들이랑 같이 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러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둘러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또 보고 싶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밝히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갈망과 허무는 한 태에서 나온 쌍둥이입니다. 대개 삶이 힘들 때, 실패를 맛볼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나에게 의미 있던 타자가 떠날 때 사람들은
허물을 느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슬픔과 실패와 죽음과 부조리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영혼은 갈망으로 이글거립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보면은 철이 들기 전에, 철이 들기까지의 사실은 너무나 일찍 죽어버립니다. 한 300살 정도 살면 철이 들까요? 철이라고 하는 말이 사리 분별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사리 분별, 이 사는 드러난 현상이요, 리는 감추어진 본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줄도 모르고 숨겨져 있는 본질은 더더욱 보지도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하루하루 세월을 낭비하며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먼저 와서 말씀에 기울이며 배울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6번째로 절기 예배와 부흥회입니다. 우리 14절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 산간지대로 나가서 올리브나무와 야생 올리브나무가지, 은매화나무가지, 야자나무가지와 또 다른 활엽수 가지를 가져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가지를 주워와서 초막을 지었는데 각자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집 뜰 안에, 물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에 따라 강론을 해줍니다. 레위기 23장에 이르러서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부터 21일 초막절 규례를 가르쳐 줍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 31장 거의 끝자락에 이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옵니다. 7년마다 안식년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 그 명령이 그들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본문이 지금 그들에게 생생한 레마로 들려옵니다. 순간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모든 백성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날 백성들은 산과 들로 나가 가지를 꺾고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지붕 위에, 마당에, 성전 뜰에, 물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광장 앞에 초막이 그야말로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장관을 이룹니다. 여호수아 이래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초막절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가정집은 물론이거니와 아파트 베란다와 관공서, 호텔, 심지어 통곡의 벽까지 거대한 초막을 세웁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이 초막에서 먹고 자면서 광야 40년 고난을 기억합니다. 초막을 지을 때 한 가지 조건은 반드시 별이 보이도록 지어야 합니다. 둘째 날이 되면 통곡의 복에 사람들이 모여서 랍비가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도를 읽으면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며 손에 든 가지를 흔들며 함께 간절하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자원하여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딱딱하고 좁은 초막 안에서 먹고 자는 게 쉬운 일일까요? 하늘을 보면서 그들은 별을 보며 무뼈를 세어보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겁니다. 광야 40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영원에서 시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을 마친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에스라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모세의 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 대상으로 말씀 사경회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째 날이 되면 큰 집회를 마지막으로 엽니다. 마지막 큰 집회를 열 때에는 항상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창세기 1장 첫 장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었지만 그러나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이유는 말씀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결국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겁니다. 저희가 느헤미야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니까 1월 말이면 다 끝나게 되는데 내년 2월 초에 전교인 대상으로 해서 말씀 사경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김승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차세대와 함께 함께 말씀 사경회를 할 겁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고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다 일어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좋은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뻐합니다. 어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경외함으로 서 계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은 언제입니까? 공동체에서 주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성경에 먼지가 쌓이는 만큼 영혼의 죄가 쌓이는 것을 보십니까? 202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허무와 절망 속에 또 쓸쓸히 늙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금 목마르시다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라는 그런 부르심의 음성일지 모릅니다. 진흙덩어리에 갇힌 영혼은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허기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 지난 삶을 회상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은 찰나적 쾌락을 쫓아 오늘을 살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망으로 몸부림칩니다. 쾌락을 쫓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현상이요,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피곤함 뿐입니다. 인생은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만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원하여 불편함을 선택하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될수록 깊어지고 넓어져야 존경을 받습니다. 고난 속에 담긴 주의 뜻을 밝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 줄 알고 더 이상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어 형제 자매들과 좋은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